기독교 대한감리회를 4년 동안 이끌어갈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새로 선출된 12명의 연회 감독들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140년을 맞은 한국교회에 주어진 개혁과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오랫동안 이단 사이비를 전문적으로 취재한 기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의 실체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성을 파헤친 책을 잇따라 펴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심각한 빈부격차와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새로 선출된 12명의 연회 감독들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새로운 4년을 열어갈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에서 취임한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은 12명의 새로운 연회 감독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며 감독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정정을 준수하고 감리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감독회장의 직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교육자와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기간을 포함해 힘겨운 시기를 맡아 지난 4년 동안 감독회장직을 수행해온 이철 감독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교회들의 도움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새 감독회장이 다가오는 난제들을 잘 해결해 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또 파워 있게 일을 잘 해나가서 난제들을 해결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으로부터 의사봉과 총회기를 전달받은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은 4년의 임기 동안 복음의 능력으로 감리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을 통하여 도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감리교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12개 연회 감독들도 취임 인사를 전하고 맡겨진 감독직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틀 동안 열린 제36회 총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퀴어 신학을 2단으로 결의했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퀴어 신학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반기독교적이며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2단 결의를 촉구했고 총대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의 활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NCCK 연구대책위원회는 NCC와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종교다원주의와 용공성, 친동성애 논란 등 NCC 탈퇴 요구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단체의 입장을 듣고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책위는 NCC와 WCC에서 탈퇴하기보다는 복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리교회가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감리교단의 정서가 NCC에 반영될 수 있게 NCC 실행위원과 대의원으로 보다 중립적인 위원들을 파송할 것을 제안했고 총회가 이를 채택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140년을 맞은 한국교회에 주어진 개혁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1517년 유럽의 종교개혁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향한 종교인들의 자성의 메시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나선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14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종교개혁 정신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교회지만 지금은 교회 내부의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교회인가 아닌가의 척도는 복음의 유무에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복음을 듣는 장소여야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짧은 기간에 큰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이 믿음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조직만을 중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생각들을 서로 조정하고 맞춰가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되 교회 안팎에서의 소통을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재영 교수는 소통의 부재는 탈종교화 현상, 가나안 성도 증가와 같은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의 주장과 이기심을 앞세우기보다 선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를 비롯해 비종교인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설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신학대 교수들은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자살과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사회 문제에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참여해서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고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507주년,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 안팎으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자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 등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많아질 때면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단 사이비를 전문적으로 취재한 기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의 실체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성을 파헤친 책을 잇따라 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몰아친 기상이변과 대지진, 세계 도처의 전쟁 소식과 테러, 한반도 주변까지 엄습해오는 전운, 경제 위기까지 세간의 두려움과 공포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20년 넘게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파헤친 정윤석 기자는 과거 시한부 종말론의 광풍에 이은 제2, 제3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난동이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기근, 테러,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전쟁의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꼭 종말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도들이 바른 종말론을 세울 수 있도록 꼭 동기부여를 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알려줘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책 세상을 유혹한 종말론은 서양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나누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연대기를 정리했습니다.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914년을 종말의 해로 주장했던 종말론자의 사례와 이스라엘의 독립기점으로 시한부 종말 날짜를 정했던 사례, 종말을 예언한 사람들이 초래한 비극들을 열거하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기 행각이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고 고발합니다. 이단 사이비 취재 30년 경력의 저자는 현장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비 교주에 빠지지 않는 법을 책에 기술했습니다. OTT 화제작 나는 신이다에 출연하기도 했던 장훈철 기자는 책 나는 교주다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독교적 용어인 이단이란 단어를 빼고
사이비 교주들의 행태와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을 읽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이단에 빠지지 않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이비 교주들의 그 전략들, 그 행태들, 그것을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단체명과 교주 이름을 빼니까 제가 조금 더 자유스럽게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취재하고 했던 것들을 좀 자유스럽게 써서 그들이 뭘 노리고 있는지. 저자는 특별한 은사를 강조해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특정 장소를 가보자고 권유하는 것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교주들을 상대로 심층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신 이상자는 아닌지 두 가지 관점으로만 살펴봐도 사이비 교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사기꾼과 정신 이상자라는 개념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가 어느 교주 보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얘는 개념을 갖고 안 봤을 뿐이에요. 이단 사이비 전문 기자들이 쓴 책 나는 교주다와 세상을 유혹한 종말론이 이단 사이비의 실체와 예방법까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남과 북은 당장 폭력을 멈추고 평화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이 비무장지대 너머로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북의 러시아 파병설에 따른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은 남북이 군사적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전쟁은 공멸이라며 남과 북 모두 역사 앞에 죄 짓는 행태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원수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봅니다. 남아공은 80%가 넘는 기독교인 비율과 높은 GDP 때문에 선교적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인데요. 하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높은 범죄율, 아파르테이트의 잔재 등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아 대책의 기대봉사단 이주희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아파르헤이트라는 정말 악법을, 흑인 인종차별주의를 끝낸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후예들인 아프리카노라는 사람들이 와서 흑인들을 지배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을 쫓아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안위와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는 그런 큰 우를 범했죠. 성경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아파르헤이트가 생겼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악법 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흑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나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공의 기독교 인구는 85.3%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그러나 또한 문제는 아프리카인들의 원래 있던 그 종교심, 그런 것들이 변질이 되어서 혼합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모임인 노잉 아프리카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진짜 복음을 아는 기독교인은 19.1%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지 목회자의 낮은 학력 수준과 혼합주의적 기독교관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지 지도자 양육이 시급하다, 선교적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범죄율, 통계에서는 80%가 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인, 강도, 성범죄, 폭력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교사들이 여기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치안 문제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의 수를 늘리고 기독교인다라고 선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제자화된 기독교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선교사들이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대책의 해외 어린이 개발 사업, 차일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CD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번 아이들이 와서 방과 후에 와서 학과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 교육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매일 교육받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부모님이 할 수 없는, 해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서포트를 해주고 또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호컵의 캡틴으로 갔던 17살짜리 남아인 오하우라는 친구는 축구 선수가 꿈입니다. 축구를 정말 잘하고요.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한국에 간 지 일주일 만에 자기 꿈이 바뀌었다고 자기는 이제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나도 우리나라를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생각도 많고 반항적이기도 하지만 또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행을 하는 동안 차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아이들이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뭐 실컷 떠들고 놀고 이럴 법한도 한데 한국의 창밖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현재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당장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하우의 경우처럼 앞으로 이 힙합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이제 키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일어나서 부정부패와 치안으로 정말 악명 높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보고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을을 떠날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영육 안에 안전하고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성장해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남아공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아대책 기대봉사단 이주희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